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블레셋의 골리앗, 그 대단한 장군을 물리친 다윗을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여이 일에 대해서 아주 질투심을 품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의 10여 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10여 년간, 그것도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인생으로 비유하면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10여 년의 광야 같은 생활에서 그 모질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역설적으로 다윗은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모진 고통 속에는 나를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광야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는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의 모진 고통 속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걸 다윗이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기억해 보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10여 년간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에 다윗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까닭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라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깊이 기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확신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서 인생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도움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합니다. 피하다가 이제 함께한 무리들과 피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갔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엘라 골짜기, 그 골리앗과 싸웠던 넓은 그 엘라 골짜기에는 자연적인 큰 동굴들이 많았는데 그 동굴 중에 하나인 아둘람 동굴로 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도 피할 때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함께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아둘람 동굴에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은 다윗의 모든 가족들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모든 형제들은 다윗과 함께 죽음을 피해서 다윗과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가족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가족들을 모압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압으로 데리고 가서 모압 왕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제가 도망자 신세니 여기에 좀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압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는 다 모압 땅에 맡깁니다. 그러면 다윗 혼자 남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아버지를 맡겼지만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의 숫자가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둘람에서 시작된 다윗의 400명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신일교회도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나 우리 신일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가 되는가,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 이제 가족들 빼고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4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이 400명을 생각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이 이들이 함께해서 든든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힘들었겠죠. 얼핏 생각하면. 지금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 왕은 최정예 군사 3,000명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3,000명에 비해서 몇 명이라고요? 400명. 그러면 3,000명의 최적의 군사가 오면 우리 생각에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일당백의 용사들이라서 3,000명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투병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숫자도 3,000명에 비해서 한 10%밖에 안 되는 400명이고 그 400명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용사는 별로 없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하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엄청나게 어려워져서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괴로움을 준 사람이 사울 왕인지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여하간에 야, 내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다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윗에게 가자.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기에는 지금 사울 왕이 10년 동안 계속 다윗만 추격하니까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집에 있어봐야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 사울 왕이 나라를 안 돌보니까 아유, 차라리 나는 다윗에게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빚진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지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빼앗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빚을 졌는데 사울 왕한테 빚을 졌는지 돈 많은 사람한테 고리대금을 탁취를 당하면서 빚을 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빚지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빼앗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또는 빚을 져서 집을 다 저당 잡히고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어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오갈 데 없어서 누군가의 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한 게 뭡니까? 마음이 원통하다 하는 말은 엄청나게 화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17장 8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보십시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보세요.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여러분, 들에 어미곰이 있는데 어미곰이 누가 자기 새끼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어미곰이 이성을 잃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미곰이 새끼를 빼앗았을 때 심하게 흥분하고 화를 내는 상태, 그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통한 건 적은 일이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미곰이 새끼를 빼앗겨서 지금 만나는 모든 누구에게 다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극도의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와서 반가웠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당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집에 있는 거 다 빼앗겨서 이제는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마음에 화가 쌓여서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반가울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더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함께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갓 선지자, 아비아달 제사장.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와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이 있는 제사장,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자, 먼저 갓 사람, 갓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갓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뭐 어디 출신 이런 말도 없고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딱 나타나서 야 다윗 너 여기 있지 말고 아둘람 굴에서 헤렛 수풀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갓 선지자는 앞으로도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5절 말씀 화면에서 보는 대로 아둘람 동굴에서 떠나서 헤렛 수풀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은 안전하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렛 수풀로 옮기면 거기는 유다 땅이고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고 유사시에 도망갈 수도 있고 그리고 숨기에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제일 필요한 조언을 적절하게 한 사람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비아달. 이쪽은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갓 선지자와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 들어보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시죠. 자, 함께 한번 화면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멘. 아비아달에게 도망가서 누구한테 갔다고요? 다윗에게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은 참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이 하도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먹을 게 없어 너무 고생을 하다가 놉이라는 땅에 갑니다. 가서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가 굶어 죽겠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그 떡을 가져와서 그걸 줍니다. 그 떡을 먹고 겨우 살았다. 기억나시죠? 네, 다 이거 한 거거든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걸 먹고 겨우 살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떠났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딱 보니까 다윗이 왔다가 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히멜렉이 도와준 거죠. 이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왜 다윗을 도와줬냐고. 그래서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사울 왕이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시킵니다. 너 돌아가서 놉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서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도액이 돌아가서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전부 죽입니다. 몇 명을 죽입니까? 85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놉 땅의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다 죽습니다. 다윗 도와주었다고. 더 끔찍한 일은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놉에 제사장뿐 아니라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 소, 나귀, 양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왕이 이렇습니까? 자기가 다윗 하나 잡겠다고 좀 그리고 도와준 사람은 아히멜렉밖에 없는데 그저 가만히 놉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가축까지 애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왕이 어떻게 정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부 제사장도 죽고 아이도 죽고 성읍 사람 다 죽고 가축까지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목숨을 걸고 겨우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도망을 오는데 아비아달이 중요한 걸 하나를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게 뭔가? 23장 6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이 저런 옷을 입는데 여기 보면 여기 어깨띠가 있고 약간 앞치마처럼 되어 있죠. 저 부분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자세히 보시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저게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보석 안쪽에 보면 판결 흉패라는 게 있거든요. 보석 안쪽에. 근데 그 안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 두 개 돌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우림과 둠밈인데 저게 아주 중요합니다. 선택과 갈등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대제사장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지금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죠. 자,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까요? 오갈 데 없는 400명의 사람들,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늘 깨우쳐주는 갓 선지자, 그리고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을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 다윗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아둘람 공동체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였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한 공동체. 이게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온 400명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훌륭한 점은 이 400명을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400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잘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안 왔겠죠. 다윗이 왕이면 잘 보이려고 왔겠지만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자기들도 도망자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평생 이들을 가까이 하고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4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윗에게 고마워합니다. 오갈 데 없는데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0명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릴 때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이 400명이 됩니다. 이 400명 중에서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도 생기고요. 다윗이 때로 힘들 때 끝까지 다윗을 믿어주는 가장 정치적인 완벽한 후견인이 이 400명이 됩니다. 멋진 관계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 목숨도 위태롭지만 400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 400명은 다윗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유력한 조력자가 되는 거죠. 참 멋진 관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우리는 400명이 넘는 공동체지만 서로도 사랑하고 서로도 배려해서 이 공동체가 더 굳건히 서게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선 나부터 잘 섬기고 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인사를 저를 보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보고만 잘하라는 거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속지 이제 뒷면 넘겨보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인데요. 따라합니다. 부족하지만 온전한 메시아 공동체. 부족하지만 온전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갔을 때 몇백 명이 함께 있죠? 400명. 선지자는 누굽니까? 갓. 제사장은 아비아달. 이렇게 딱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온 세상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일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첫 번째로 화면에 보시지만 예수님은 왕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죄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러 오신 제사장 예수님. 한번 따라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요걸 딱 기억하시고 이제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이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합류했습니다. 누굽니까? 갓 선지자죠. 아비아달 제사장도 합류했죠.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는데 이 초라해 보이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작은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완벽한 공동체,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물론 예수님은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지만 아둘람 공동체 왕인 다윗, 선지자인 갓,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함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온전한 공동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둘람 동굴에서 먹을 것도 없고 도망다니는 신세고 참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멋지고 훌륭한,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을 10년간 추격하던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울의 공동체가 6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말을 듣고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아는 언덕입니다. 높은 곳에 있었죠. 그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았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자, 여러분 6절 잘 생각해 보면 가장 힘 있는 왕이 있고, 왕이 기브아 높은 언덕에서 그것도 손에 무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지금 사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도망자 400명과 함께 있고 사울은 왕의 권력과 신하들과 무기와 지정학적으로 높은 위치에 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공동체가 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공동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왜 나를 대적하느냐?
내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서로 맹약을 했는데도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왕인데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신하들을 선동해서 나를 치려 하는데 그것도 나에게 알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오합지졸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다 지금 사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죠.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두 가지가 절묘하게 대비가 되죠. 다윗의 공동체는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오갈 데 없어서 모인 오합지졸 400명에 불과한데 여기에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최고의 권력자고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기브아 높은 언덕에 있었지만 자신의 출신인 베냐민 사람들조차 사울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민심이 극도로 이반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다윗의 공동체는 부족하지만 완벽한 공동체고, 사울 왕의 공동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울 왕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 흩어진 공동체가 사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공동체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고 사울의 공동체는 점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셨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살아가다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결과도 없고 몸도 안 좋고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있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잘 돼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인생이고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높은 언덕에서 단창을 들고 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점점 마음을 주지 않고 점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패망하는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공동체에 가깝습니까? 사울의 공동체에 가깝습니까? 다 가진 것 없어도 다윗처럼 정말로 힘든 사람들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다윗이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신일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400명 같이 오갈 데 없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도 힘들고 교회들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희망적인 면도 있고 생각해 보면 환경이 열악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에 복을 주시고 신일교회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 이제 설교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강조했던 한 가지, 이걸로 딱 오늘 설교 전체를 정리하고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지요? 기억나십니까? 망각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좋다 할 때 굿 이러잖아요. G-O-O-D. 여기서 G-O-D를 빼면 O 하나가 남죠. 사울의 공동체, 겉으로 보기에는 왕도 있고 기브아 높은 언덕 위에 있고 신하들도 많고 무기도 가졌고 세상적으로 보기에 굿이다, 굿, 좋다. 그런데 저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 G-O-O-D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 다윗 공동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원통한 사람, 그것도 400명밖에 안 되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 공동체가 이게 뭐냐? 하나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희망이 없다 싶은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 G-O-D,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O에다가 G-O-D를 더하면 굿.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 공동체는 굿, 좋은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많은 것 가지지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니 내 인생은 굿, 잘 될 것이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이것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못난 인생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저 믿음 생활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주님 안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